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8번째 시간 28강입니다. 먼저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이제 27강 27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중반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마서에 대한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7장을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영어 흠정력은 16장으로 되어 있고 433절 944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서의 교리, 역사, 예언, 그리고 그 책으로 인하여 지난 20세기 동안 배출되었던 수백만의 성도들과 신학자들로서 그것의 가치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그때 이 9447개의 모든 단어는 적어도 제각기 수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서신들을 연구하고 요약하며 행복한 수백 시간을 보냈지요. 어떤 다른 연구도 이것만큼 그토록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은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열렬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다음과 같은 페이지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이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서신에 관하여 수많은 다른 신자들에게 알리고 예시하며 고무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서신은 실로 기독교 신앙의 권리장전인 동시에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서를 놓고 볼 때 이 로마서가 핵심이고
로마서가 신학의 정수이고 이 로마서가 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이 로마서를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첫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법정. 오늘 21세기에는 헌법이라고 제가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첫 번째, 율법의 법정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 즉 견책과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 1장 서부터 5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율법의 법정을 이제 법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견책과 칭의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현대 용어로 말한다고 하면은 헌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하여 견책과 칭의의 법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세분하면은 첫째, 법정 서기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로 봅니다. 법정 서기. 두 번째, 법정 기록 1장 18절부터 4장 25절로 봅니다. 세 번째, 법정 재심 5장부터 5장 1절로부터 21절까지를 법정 재심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밀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헌법을 제정하신 거지요. 법정 서기 기록, 법정 기록, 그리고 법정 재심.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율법의 법정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며 견책과 칭의의 법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로 6장부터 8장입니다. 6장부터 8장을 보는데 이 부분은 은혜의 발전소, 은혜의 발전소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발전소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렇게 지금 엮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엮어진 내용은 성화와 보존, 성화와 보존, 즉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로운 삶, 그리고 그 보존에 대해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6장부터 8장까지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역시 세 가지로 세분화하면은 첫 번째 계획, 즉 성화로 이루어진 1층, 이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 좌절로 이루어진 2층,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말합니다. 세 번째, 상급. 보존으로 이루어진 3층, 즉 로마서 8장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6장서부터 8장까지 첫 번째는 계획으로, 두 번째는 고통으로, 세 번째는 상급으로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큰 세 번째,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큰 세 번째는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회당. 그럼 이스라엘의 회당 안에서는 무엇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무엇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당이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설명과 더불어 변호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세 가지로 세분화하면은, 첫째, 과거의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의 선택받음. 과거의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의 선택받음. 이것은 로마서 9장을 말합니다. 두 번째, 현재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이 버림받음. 현재의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이 버림받음. 이것은 로마서 10장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미래의 하나님의 지혜와 이스라엘이 회복됨. 미래의 하나님의 지혜와 이스라엘이 회복됨. 이것은 로마서 11장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큰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 로마서 12장부터 16장 마무리장까지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란 곧 하나님의 뜻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는데, 어떤 뜻을 기록했느냐? 변화와 권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와 권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 큰 네 번째 부분을 두 가지로 세분이 되어 있는데, 첫째, 모든 구속받은 자에 대한 공중의 책임. 모든 구속받은 자에 대한 공중의 책임.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15장 6절까지입니다. 이건 지금 종합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로마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언급. 이것은 로마서 15장 14절로부터 16장 27절까지입니다. 즉,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말씀드린 이 부분이 바로 헌법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헌법, 권능의 헌법, 지혜의 헌법, 성화의 헌법, 공의의 헌법, 즉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헌법을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게끔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헌법, 이 로마서를 통한 하나님의 이 헌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찌해야 하는지,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율법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이라고 그랬죠. 제일 첫 번째 율법의 법정, 즉 이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곧 견책과 칭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1장부터 5장까지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서의 처음 몇 장에서 바울은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 대 그의 죄 많은 피조물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합법적인 경우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은 작은 첫 번째 법정 서기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7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1절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복음을 위한 바울의 성별. 지금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은 복음을 위한 바울의 성별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바울의 성별은 첫 번째,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냥 일반적인 집안을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종이 아니고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예요. 두 번째, 바울은 소명을 받은 사도였다고 거기서 성별이 되고 있습니다. 소명을 받은 사도.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소명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소명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소명을 받았느냐?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좀 나중에 하고 먼저 바울에 대한 소명, 여기만 이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은 소명받은 사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는 사도직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았음에 틀림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5장 8절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은 소명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조직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교회로부터, 교단으로부터, 무슨 노예로부터, 안수 시치위원으로부터, 목사 고시위원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이었음에 틀림없는데,
이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70절, 사도행전 9장 15절.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어떤 사람도 사역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마태복음 9장 38절, 히브리서 5장 14절, 예레미야 23장 21절, 에스겔서 13장 4절로부터 6장, 그러니까 4절로부터 6절, 그리고 10절. 6장이 아니고 6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스겔서 13장 4절로부터 6절이고 그리고 10절입니다. 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어떤 사람도 사역을 해서는, 시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바울은 구별된 성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구별된 성도. 바울의 생애에 일어났던 세 가지 특별한 구별이 있었어요. 세 가지 특별한 구별이 있었는데, 첫째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출생시,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9장 15절로부터 16절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 오늘날 도시 이름이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 성경의 번역은 그냥 다메섹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다마스커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데 어떤 계종이냐? 무슨 부타를 위한 계종이냐? 기타 다른 어떤 종교를 위한 계종이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향한 계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2절인데요. 안티오크. 여기서 이 말은 안디옥이라는 말이에요. 안디옥에서 선교에 대한 그의 바울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안디옥에서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레미야나 요한처럼 성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나 요한처럼 예레미야 1장 5절, 누가복음 1장 15절처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성별이 구별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법정 서기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말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설명. 복음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1장 2절로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바울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것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는 14권의 구약 성서로부터 61번, 61번 이상 인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의 새롭고 이국적인 진리를 첨가하는 사교의 어떤 주장도 완전히 배격을 하고 있어요. 만약 어떤 것이 새롭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닐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것은 새롭지 않다라는 것은 타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지 기타 그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사물에 대한,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지. 이 땅에서 그 어떤 아무리 그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명예로운 것이고 권세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들고 완성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단문장으로 말씀드리면 헌법의 제1조, 그리고 전체 그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성육신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동정녀 탄생과 그리스도의 인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시다라고 하는 혈통적인 사실을 또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은 부활을 통하여 선포되었다.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는 인정된에 대한 그 인정된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의 헬라어는 호리조라는 말인데, 이 호리조라는 말은 호리존이 파생된 거예요. 호리조라는 말이. 그런데 이것은 확증적인 표적을 통해 규명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증적인 표적을 통하여 규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땅과 하늘 사이의 하나님의 명확한 경계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그 명문화시킨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 거론을 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40절로부터 52절에는 그분은 성장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는 그분은 인간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절에는 그분은 굶주림을 느꼈다. 또한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그분은 목마름을 알았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는 그분은 피곤해졌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그분은 우셨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그분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다. 이런 그 성경 그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볼 때 그분 하나님이셨으면서도 인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성에 대해서 증명이 되었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신성에 대해서도 증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신성에 대한 증명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그분은 하나님으로 불리운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18절에 보니까 그분은 영원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분은 전능하시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분은 전지하시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신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본성이 이사야서 9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6절에서 분명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여란 구절은 글자 그대로 죽은 자들 중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신자들을 포함할 때는 언제나 복수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로마서를 중간 부분까지 왔는데 전과 후에 이 중간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전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이제 중간쯤에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로마서에 대해서 드리는 것은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고, 또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 함께 이 복음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66권의 헌법을,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절대적으로 알아야 하는 이 헌법 로마서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29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